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교회의 일꾼 세우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님은 교회의 일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 일꾼들을 부르시죠. 또 그럼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래서 주님은 교회 일꾼 세우기를 원하신다. 10장 1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전도하고 그때부터 실습시키고 가르치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절. 근데 그 10장 1절이 12제자를 세우는데 그 앞에 9장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되었는데 일꾼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청하여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너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꾼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뽑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열혈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독립운동당이죠. 그래서 유대민족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은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3년을 따라다녀 보니까 능력이 대단하셔. 그리고 말씀도 지금까지 어떤 서기관이나 제사장보다 더 권세가 있어요. 또 지혜에 있어서는 솔로몬 왕보다도 더 지혜로운 거지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를 잡으려고 동전 하나 갖다 주고 이제 세금을 우리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나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동전을 가져오라. 이게 네 형상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여간 솔로몬보다 엄청나게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분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는 재무장관이 되는 거죠. 또는 경제 부총리가 되거나 그 제가 은행에 입사할 때 제 이제 3년 후배가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은행 시험 보고 3년 이제 후배 그때 상고 3학년 졸업반인 학생하고 같이 시험을 봐서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한 1년 반 다녔는데 그 학생이 누구냐면 그 3년 후배 이제 학년으로 그 김동영이에요. 김동영 여러분 아시죠? 경제부총리한 김동영.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그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국회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경제부채로 옮겼습니다. 유다도 아마 이런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나라가 십자가에 죽어서 세워지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잡히면은 뭔가 이분이 뭔가 손을 쓰지 않겠는가? 뭔가 일을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한테 남겨줘 본 거죠. 뭔 일이 일어나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끌려가시오. 그리고 구타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잡혀가시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자기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아니 내가 이 의도가 아니었는데 정말 이렇게 의로운 분을 내가 고발해서 이렇게 고문당하고 죽게 하다니. 그래서 이제 뉘우칩니다. 뉘우치고 어떻게 해요? 자살하죠. 가서. 성경에 자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사랑과 제자 유다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어떤 욕심보다는 정말 나라를 생각한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게 참 비극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옳은 것 같아도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그랬죠.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길이 다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릇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매일 큐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침 기도에 큐티 계속 하시죠. 여러분들이 말씀 제가 카톡 보내면 이렇게 곰곰이 읽고 한 번 정도는 천천히 그걸 읽어보시든지 그리고 묵상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을 자꾸 접해야 돼요. 예. 저도 큐티 안 하면은 말씀 접하지 못하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은 11 제자들은 제자의 자리를 비운 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제자가 11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했겠죠. 하다가 아니 우리가 지금 제자가 하나가 비었는데 그때 갑자기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시편 109편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 109편 8절의 말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한 사람 더 채워야겠다. 그래서 12를 만들고 나머지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분들이 기도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는다는 것이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면 자기 욕심대로 구할 수 있으니까 아마 두 사람
이상을 말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두 사람 이상이 뭐예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자연 세계밖에 못 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눈이 열렸어요. 장님이었던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 보는 말씀은 다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다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료 집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지요. 또 귀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설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중간 매체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인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뭘로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늘과 땅을 잇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환상을 많이 봐요.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다 보는데 다니엘 마음속에는, 아니 네 짐승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지도 좋지만은 주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유대 민족 이 포로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주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오죠.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한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날 바로 내 기도가 하늘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오다가 이 그 바벨론의 수호신 천사, 악한 천사겠죠. 악한 천사가 나를 가로막아 가지고 내가 3주 동안 머무르다가 천사장 미카엘이 나를 도와서 내가 너한테 왔다. 근데 네가 기도한 날 바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그 일곱 가지 나팔 속에 이제 재앙 속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성전 지성소 앞에 그 향단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 믿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믿지를 못하냐, 믿음이 왜 없느냐,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래. 그리고 너무 말을 해프게 생각 없이 막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자신이 없는 거야. 하도 많은 말을 하고 하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막 이것저것 되는 말 안 되는 말. 우리 말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벌써 죽었거나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가까웠던 사람들도 다 저주를 받았을지 몰라. 여러분, 한 3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말은 칼과 같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벤다 그랬어요. 마음을 벤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자기의 입을 재갈 매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막 마음속에서는 그냥 저주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왜 참아야 되냐?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참아야 돼. 꾹꾹 참아야 돼. 마음 속에서는 올라와도 입으로 말하면 안 돼. 그 참아야 돼. 참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인내요, 인내. 오래 참는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건 육신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참는 건 영으로 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덕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가 선을 향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다 자꾸 맞춰야 돼요. 그게 이제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육신과 싸우는 거죠.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움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치열해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거기서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의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 세계 보이는 자연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영원한 세계가 있어. 이 땅은 70년, 80년이야. 그것도 잘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중간에 교통사고 나거나 뭐 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늘로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 보러 그거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 일꾼을 뽑기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뽑지요. 제비 뽑아요. 제비를 뽑아. 그들이 11 제자들이 두 사람을 선발하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래서 그 선발할 때 사도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한 사람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한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뽑아서 그 중에 그 다음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왜 제비를 뽑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합당한 사람을 뽑게 해서 마띠아를 채운다. 그 요즘에 무슨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유행해요. 신사도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12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과 신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12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사도라고 지금 그러죠. 그걸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능력도 많이 나타나요.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도를 뽑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같이 한 사람을 여기서 뽑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야 돼. 그게 성경에 없는 거예요. 마띠아를 뽑았지요. 그래서 이제 12이 돼가지고 열심히 며칠을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 오순절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분은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다. 이사야서부터 해서 줄줄이 그렇게 그런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를 다 듣고 사람들이 이제 자백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그래서 그날 세례 받은 사람 수가 몇 명? 3천 명이에요. 3천 명. 에, 이번에 이제 어느 그 교육을 제가 월화 이틀을 갔는데 어느 LA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한 3, 4년이 지나도 부흥되지 않아서 목회를 포기할까 한다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적은 교회를 지금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해야겠네요. 그래서 계속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면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고생한 사람 보면 위로가 되고 또 어려운 형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용기를 얻듯이 우리는 꼭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잘 안 돼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충현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아마 가신 분은 있을. 강남에 아주 석조 건물로 엄청 크게 진 교회예요. 그 합동 측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 장로였죠. 그래서 장로였을 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저하고 악수 한번 했어요.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찍어줬습니다. 대통령 됐어요, 그 사람.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석조 건물 엄청난 큰 건축 계획을 세우고 땅만 사놓고 몇 년째 못했어요. 근데 이제 건축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교인 중에 과부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작은 돈을 전세를 얻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인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분 집을 방문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은 거지요. 이분이 가난한데 그 뭐 집이 그렇게 값 나가는 집도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인 것도 아니에요. 어, 그때 뭐 이제 집이 어떤 집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잠실에 13평 아파트는 한 뭐 100만 원, 120만 원 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걸 팔아서 자기는 전세 들고 그거를 건축원금으로 들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고 설교 시간에 이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들이 정말 그 자기 살 거 그 자기 집만 빼놓고 있는 돈 다 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충영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교회든 또는 미약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12사도가 채워지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채워진 12사도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된 나라의 그 기초가 12보석이라고 그랬어요. 보석. 근데 보석 위에 이름을 썼어. 이름을 썼는데 거기 누구 이름도 들어갔겠어요. 마띠아 이름도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들은 하늘에 그대로 메어지고 풀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작아도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그러지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늘과 연결되는 사람이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이루십니다. 근데 시차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도 3주의 시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시차가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바로 되면 안 믿을 사람 없어. 세상에 다 믿지.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12사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이 계시록에 보면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석은 보석이냐? 보석은 가장 센 압력을 받아야만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은 잡티가 있으면 안 돼. 순수하게 그 같은 물질로 모여 있으면서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 연단을 받아야 이게 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보석 위에 세워졌다. 두 번째는 교회는 7 일꾼을 세웁니다. 12 사도가 있던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싸움이 났어요.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12사도가 있는 교회에 지금 싸움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과 분쟁이 있어요. 무슨 분쟁이 일어났냐? 모여진 헌금과 이제 곡식을 히브리파 교인들에게만 나눠줬다고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불평이 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교인들이 불평합니다. 헬라파 그리스 사람들 계통의 교인들이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 계통의 성도 중에서 7사람을 뽑아서 일꾼으로 세웁니다. 여러분이 6장에 나오는 7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지. 헬라 사람들을 세워서 야 그러면 너희가 이 헬라 사람들 구제하는 일 네가 좀 맡아서 해라. 그래서 7 일꾼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도 네가 다 맡아서 해라. 너희가 공평하게 해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뽑은 일꾼 중에 7 일꾼 중에 첫 순교자 스데반이 나오고 또 빌립은 저 이디오피아 내세계 전도에서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를 뽑을 때와 일꾼을 뽑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뽑을 때는 누가 뽑냐면 예수님이 뽑죠. 또 제비 뽑기는 성령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꾼 7사람을 뽑을 때는 교인들이 뽑아요. 교인들이 뽑고 사도들이 그냥 안수하는 거죠. 좀 다릅니다. 이처럼 일꾼을 세우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일꾼 중에 이 7 일꾼 중에 니골라는 또 나중에 믿음을 떠나갔어요.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 니골라 당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2장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에베소 교회 니골라 당의 이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14절 15절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이 일곱 일꾼을 뽑은 일곱 중에 하나 니골라는 나중에 다른 길로 갔어요. 그 니골라의 그래서 행위, 니골라의 교훈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니골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육신은 음행을 해도 되고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요즘에 약간 어디하고 비슷해요? 구원파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조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뭐 이런 계통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교훈도 뭐냐면 육신의 순결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 죄에서 자유. 근데 이거를 헬라식으로 해석한 거죠. 헬라 철학식으로. 그 헬라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는 금욕주의로 가고 하나는 뭐라 그러나 그 이렇게 타락주의 뭐라 그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예? 쾌락주의로 가요. 쾌락주의로. 그러니까 이 니골라도 이렇게 바뀐 거죠. 조금 바뀌었어.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운 헬라 철학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을 한번 보겠어요. 온 무리가 같이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 하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만 충만했지 성령 충만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은사가 나타나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운 헬라 철학식으로 이 구원을 생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특별히 일곱 일꾼으로 뽑힌 사람도 이렇게 딴 길로 갈 수가 있구나. 분당 우리 교회가 최근에 교인들을 한 9천 명 정도를 300명씩 나눠서 원래는 30개 교회로 쪼개서 개척을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교육자 한 분이 뭐 어떻게 사정이 있어서 빠졌는지 어떻게 다른 교회로 담임으로 갔는지 그래서 29개 교회를 300명씩 나눠서 분립시켰어요. 교회를 개척시켰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그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담임 목사 이찬수 목사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개척하다가 교회도 안 되고 하도 어려우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었죠, 중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은혜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다 죽냐. 그래서 이제 이분도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일반 직장 생활하다가 도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가서 신학교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큰 교회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300명씩 이번에 나눠서 29개 교회를 지역별로 다 가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지금 여러분이 그 300명 이제 개척교회를 나가는 교육자가 됐든지 교인이라 생각해.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조직해야지. 일꾼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엔 뭐해? 열심히 기도해야죠. 12사도처럼.
맞대야 채우고 기도한 것처럼 열심히 말씀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일부 교인들, 아주 일부 교인들과 일부 목회자들은 야, 이게 29개 중에 어디가 지역이 더 낫냐? 어느 쪽 그 교인들이 조금 더 좋으냐? 이렇게 눈치 싸움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아니 빨리 나가서 할렐루야하고 기도하고 교회 일꾼들 세우고 해야 되는데 야 어느 쪽으로 가면은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다. 뭐 그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9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 우리 서문화로스 교회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나 한 1, 2년 후쯤에는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교회 섬긴 분들을 한번 이렇게 홈커밍 데이로 한번 부르고 싶어. 예배 끝나고 오후 한 2-3시쯤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기념품도 하나 주고 여러분들 다 나가서 열심히 교회 섬겨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동안 우리 교회를 잠시라도 섬겨준 거 감사하다고 그렇잖아요. 예.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또 다 파송해서 보낸 거예요. 열심히 지역교회 섬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사명지고 선교지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위해서 좀 기도했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난 후에 그 강원도 홍천에서 어느 회사에 채플린 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2년간 섬기면 온 가족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겠다. 그래서 생활비, 학비 다 대주고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다 대주겠다. 그 회사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한테 상의하니까 아내가 시골에 애들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그 못 간 거예요. 못 가고 났더니 임지가 안 나와. 6개월을 고생했어요. 실업자로.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하여간 목회하는데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10년 후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어요. 오게 되어서 또 이제 뭐 공부를 하려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교회를 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하면서 몇 년 하다가 공부를 조금씩 틈틈이 하면 될까. 그리고 이제 기도했더니 솔즈베리 한인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 거기가 이제 그때 한 100여 명 모이는 솔즈베리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예배당도 자체 예배당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처음에 길을 잘못 들어가고 흑인 동네로 들어갔어. 너무 무시무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더니 이제 그 다음에 고생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 부르는 곳이 하나님의 부름이다. 인간적으로 자꾸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 보기에 이게 좀 너무 어렵고 앞이 안 보여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게 그게 맞다. 그래서 이제 후배 목사들한테 그래요. 그냥 기도하다가 처음 부르면 몇 사람이 되든지 무조건 가라. 예? 예. 예.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 부름을 잘 못 듣고 계속 거절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냥 불쌍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 주셨죠. 하나님은 차선책도 주셔. 또 세 번째 차선책도 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처음 부르는 데가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틀림없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단기 선교할 수 있는 분들을 이상하게 주님이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몇 분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의사가 두 분이 있어. 우리 저 서집사님도 처방전 쓸 수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치과 의사가 이제 두 분데, 예, 우리 또 이제 모 씨가 결혼할 여자분이 치과 의사야. 그래서 치과 의사 두 분, 뭐 찬양 사역자도 지금 뭐 두 분 되시고, 교사도 두 분 되시고, 건축 전문가도 또 여기 우리 조 집사님 있고, 저도 옛날에 건축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두 번, 세 번 지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을 네 공장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건축 우리 교회 개척교회 가서 건축할 수 있어요. 저 외국 가서 간단한 거는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리사가 필요해요. 요리사. 그 요리사도 지금 두 분이 있어. 탁월한 요리사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름도 조리사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에는 가까운 지역에 우리 과테말라로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사명이 뭔지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김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열매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일꾼 세우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이게 사자의 복음이다 그래요. 사자, 라이언. 유다를 그 야곱이 축복할 때 사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홀이 네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1장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2장은 뭐가 나오냐? 그 왕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오는 게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3장에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세례를 받고 4장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5장에서 7절까지는 산상순 천국 헌법을 말씀하세요. 천국의 헌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장은 그리고 나서 법을 먼저 선포하시고 8장 9장은 나가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병 고치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후에 9장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 그리고 나서 10장에 바로 1절에 12 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지요. 들짐승에게 이단에게 먹히고 고생하고 끝이 없습니다. 한국에 무속인 협회가 있는데 지금 무속인이 한국에 1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무속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다. 목회자보다 훨씬 많죠. 점치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도 그렇고 전도할 영역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 협회에서 이 사람들이 뭐하냐, 회비를 걷어들여 가지고 그걸로 드라마나 영화나 테레비 프로에 점치는 그 장면이나 프로를 만드는 거예요. 방송국 후원해서 PD 후원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또 신문사에 돈을 내서 오늘의 운수, 점괘 이런 거를 신문사에 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 10명 중 4명이 한국에 점을 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회가 건강한 일꾼을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데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결국엔 교회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럼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죠. 그리고 일꾼을 양성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파송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며 살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거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든지 작든지 일꾼들을 세우고 주대심을 성도들이 느낄 때 작은 교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기도로 함께 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후원하고 보내든지 그 예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또 세상 끝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참 담대하게 감사하게 함께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깨닫고 새롭게 결심하신 것 있으면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파하고 메시아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세우었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도 일꾼을 세우고 뽑아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시고 또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파송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마음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고 응답합니다. 저희 적은 소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또한 교회로 저희가 힘을 다하여 건강하게 세우고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